네, 올해 성탄절은 현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슬프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성탄절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흘러왔던 그 흥청거림은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흥청망청 그랬다가는 무사람의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이 과연 지금까지의 그 흥청거림과 소란스러운 성탄절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그 예수님 전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로 그 뜻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입으로는 주님의 해라고 하면서도 손과 발은 쟁취와 소유에 골몰하면서 만몬의 해를 살아왔습니다. 온 세계가. 그 결과가 바로 오늘 그 코로나 사태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근본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삐 움직이기만 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나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고통스러운 성탄절일 수 있지만 가장 의미가 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깊은 묵상과 조용한 성찰로 가장 의미가 깊은 성탄절이 되어서 각자 잘못 살아온 삶을 되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만 가지 복을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는 첫 성탄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탄절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할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배울 수는 없으나 언제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육신에 갇혀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사람들과 언제나 끝도 없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도 없이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성탄을 경험한 사람은 양치기 목자나 동방 박사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노아나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몬의 해를 종식시키고 주님의 해를 살기 시작했던 최초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나 에녹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생 동안 이렇게 주님의 해를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오던 만몬의 해를 종식시키고 주님의 해를 새롭게 살았던 최초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시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이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돈 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상 제조업이었습니다. 우상을 깎아갖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 때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이 우상을 가지십시오. 장사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우상을 모십시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설명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만들어 팔면서 만몬의 해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과 일가를 강화하는 일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우여와 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떠날 때부터 주님의 해를 드디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모리아 산에서 100세 때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장에 칼을 꽂고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는 그 이후 줄곧 주님의 해를 살았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당시 아들이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계승 발전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힘을 키우고 돈을 모으고 끌어모아서 그것을 튼튼하게 하는 만몬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것은 그가 명실공히 만몬의 해와 단절하고 주님의 해를 줄기차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예수님의 탄생만큼은 아니더라도 시대를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 Before Corona, After Corona 시대로 그렇게 구분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BC와 AC에는 어떤 구분이 있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걸까? 첫째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를 지배하던 자본주의가 낳은 중산계급 사회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뭐예요?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나누는데 그 중간계층인 중산계급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극화는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이 가장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도 휴스톤의 경우 청소년 4명 중 1명이 25%가 미국 전체로 볼 때는 총 인구의 8분의 1인 3,500만 명이 간헐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프리카도 아니고 풍요,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8분의 1이 인구 3,500만 명이 간헐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인 사람들이 하위층으로 떨어지고 하위층은 극빈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고 계속될 것 같았던 구미권의 헤게모니가 본격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250년간 지속되었던 유럽과 미국의 헤게모니의 기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 삼고 그것을 찬탈한 결과로 힘을 강화시켜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총생산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과 유럽 전체를 합친 비율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54%이고 북미와 유럽은 38%입니다. 그 격차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예컨대 영국,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국의 공업 생산량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업 분야뿐만 아닙니다. 금융과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가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K-팝이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비틀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전 세계를 주름 잡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누구예요? K-팝, 방탄소년,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는 방탄복을 입은 그 소년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2040년 이후에는 구미권 헤게모니가 아시아로 완전히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군사 분야까지도. 셋째로 가장 바람직한 큰 변화는 현재의 위기를 전 인류가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최우선 대책이 뭐예요? 기후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자멸할 것이다. 전부 다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 세계가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살리자. 이것은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고 하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훨씬 더. 네. 우스운 얘기입니다. 삼성제약이라고 하는데 삼성그룹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노엄 촘스키와 같은 미래학자는 일찍이 대한민국이 세계 4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경쟁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일본? 아니요. 일본은 지금 점점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3억 하던 아파트가요, 지금은 1,000만 원 줘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 상도를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 정도입니다.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독일 정도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책임감을 갖고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신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소스라치게 놀란 마리아가 말을 이어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며칠 후 요셉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이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는 역사상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최악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모두 다 로마를 따라하기에, 로마처럼 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안식을 주어야 하는 유대교, 하나님의 종교는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무시한 율법에 가둬버리고요. 또한 과도한 종교세로 어마어마하게 착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2번이나 척결하시면서 강도라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하고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과 무지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참사,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성탄절에 일어난 일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과 광경을 이렇게 전한 반면에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성탄절의 그 핵심과 본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고 물리치는 하늘의 빛입니다. 그저 영적인 어두움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두움도 물리치는 그러한 분입니다. 제가 끝도 없이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그분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눈이 뜰 뿐만 아니라 육체의 어두움, 가난, 질병 이러한 것들까지도 물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빛을 받고 깨달을 때 성탄을 알리는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천사가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탄절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평화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빛을 받고 깨닫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로 올바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가르침, 우리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로 시작합니다. 팔복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요 빛이다. 그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소금이야 빛이야.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새롭게 하는. 그 당시는 방부제가 없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따뜻한 것입니다. 바로 거룩, 카도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났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빛이 먼저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흠뻑 받고 풍성히 깨닫는 순간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 곧 에이렌의 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내 이득을 위해서 이 잘 돌지도 않는 머리를 얼마나 열심히 굴립니까? 바로 이것이야. 역시 나는 천재야. 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묵묵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다 이웃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새롭게 하고 밝고 따뜻하게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게는 에이렌의 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설교를 30여 년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따르는 예화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예화가 제가 찾은 예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빌리는 정신지체아입니다. 학교 친구들은 빌리를 바보라고 놀렸고 동네 사람들은 빌리를 보면 끌끌 혀를 찼습니다. 아유 불쌍한 것.
저 몸으로 살아야 되니 이 험한 세상.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밖에 없는 그 초등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재롱 잔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날은 온 마을 사람들이 그 학교 강당에 모입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빌리에게도 한 가지 역할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쉬운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여관 주인 역을 빌리에게 맡겼는데 대사는 딱 한마디, 방 없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no room, no room.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 모두가 초등학교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드디어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빌리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제 아내는 곧 해산해야 됩니다. 제발 방을 빌려주십시오. 이제 빌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끄러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역시 빌리는 바보야. 다급해진 선생님은 무대 뒤에서 빌리를 향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선생님의 말소리를 들었는지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것은 선생님뿐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앞에 서 있는 빌리에게 말했습니다. 방 없어요라고 말해. 그러나 빌리는 여전히 묵묵부답. 답답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초가 영원 같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빌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 들어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그 말에 강당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빌리가 연극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왁자하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였고 물기 얹은 듯 온 강당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실화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빌리가 온 마을, 온 세상을 밝힌 성탄절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탄절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어떤 상황, 언제, 어디서나 나는 크리스마스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가 전해준 그 빛을 우리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환하고 따뜻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 쉬우면서도 언제나 망각하는 이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크리스마스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에이렌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복을 받고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로 이번 성탄절이 그 원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빛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환하게 밝혀 코로나의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되고 우리 모두는 새 시대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포에마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